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주위에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일과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지 못한 일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 생을 포기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며 지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가룟 유다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자살의 그 예방의 날은 이 정의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정의인데요. 자살은 2번에 보면 전 세계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것이 이제 자살 예방의 날의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살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인데요.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예방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제일 높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뭐 10몇 년 동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은 요 정의는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대책 마련. 이게 아주 오늘 이제 이렇게 자살 예방의 날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그 산하의 국제 자살 예방 협회 거기 2003년 9월 10일에 제정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오늘 요거는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자살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게 언제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팔아넘깁니다. 돈을 받고 은 30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자살 전후에 일어난 그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살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있어요. ASP요. 여기에서 2003년 9월 10일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2003년이면 20년 됐죠. 그래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자살률 1위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2020년 13,195명, 10만 명당이요. 25.7명 이렇게 자살률이요. 계속 하여튼 10년째 1위입니다.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요 자살에 대해서 그 에밀 드리갱 제가 어느 그 기독교 관련 참고서적을 보니까 에밀 드리갱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옮겨봤는데 그 에밀 드리갱이 사회학자인데 1917년 이때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시대 그때 이제 세상을 뜨신 분인데 그분의 이 자살론에 보면은 이제 자살에 대한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이기적 자살, 그리고 사회 변화에 충격을 받아 죽는 이제 그런 자살이 있고요. 또 사회를 위해 죽는 이타적 자살. 그 이타적 자살로는 예를 들면은 분신 자살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일본의 활복 자살. 물론 이제 활복 자살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죽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살 특공대 이런 거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단 자살 이런 거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요 근래 정말 우리 특별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보면은 여기 에밀 드리갱이 말한 그 자살론에 보면은 이것이 세 가지 중에 아마 하나에 속할 겁니다. 셋 중에요. 이기적 자살이든지
또 사회 변화의 충격을 받아서 자살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를 위해 죽는 이타적 자살이든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오늘날 특별히 특히 우리 교사분들,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자살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마치 오늘 우리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운, 물론 많은 말 못할 보니까 말 못한 유서에 보니까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오늘 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기본 가치관.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요 파란 선이 세계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빨간 거 보면은 점점 높아져요, 이게요. 그 다음에 80대 넘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죠. 이 1입니다. 이게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자살의 원인으로서는 아까는 제가 에밀 드리킹의 3가지에 속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5가지를 적어 놨어요. 첫 번째가 정신적 어려움, 우울증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적 질병. 대개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우울증이 있으면 또 자살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자살하는 경우. 우리 이제 뉴스에 들으면 다 해당이 돼요. 육체적 질병.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래 앓으니까 정말 오래 앓다 보니까 병 간호하는데도 지치고 그래서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가정불화. 가정불화 때문에 또 자살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5번째가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또는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에 따른 주요 자살 동기를 보면은 10살에서 30세까지, 10세, 30세까지는 정신적 어려움이 주로 자살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1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 대개 이제 61세 노년기에 접어들면 병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살기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병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남을 편하게 해준다고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프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자살하는 분들. 그 다음에 31세, 60세면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패턴을 그러나 이제 여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밀 드리킹은 3가지다. 이기적 자살, 변화에 충격을 받아서 또 자살하는 경우, 3번째는 이타적 자살. 근데 우리나라 요 분류에서 보면은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가정불화,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또는 스트레스.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은 이제 또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는 아마 여기 우리나라 요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또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예방이라는 건 뭐예요? 자살을 막으려는 겁니다. 자살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5가지 있죠? 또 여기 에밀 드리킹이 얘기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목이 뭐예요? 예방의 날이거든요. 예방. 일단은 자살하는 것을 막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룟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또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걸 통해서 자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방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본 이 자살에 대한 가치관, 올바른 생각이 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신앙인들도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의 자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 그거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자살에 대한 거를
어려서부터 또 듣고 또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제 신앙에 우리 자살을 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방, 자살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은산십에 팔아넘겼어요. 요 앞에 보면은 27장인데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이렇게 하면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넘기니까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을 내립니다. 자기들 그 공의회에서 그 회에서 사형을 내리는데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요. 결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결박을 해서 묶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거를 보고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돈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출세하면 오늘날도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한 자리 또 이렇게 마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만 3,000개가 정도 된다면 3,000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 유세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 한 자리씩 열심히 한 사람 한 자리씩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이제 실망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은삼십에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가 자살하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3절하고 5절만 가지고 다 끝납니다. 제가 나머지 6, 7, 8, 9는 그냥 제가 오늘 자살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 3절하고 5절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3절, 5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이게 유다가 자살하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 여기 3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그게 왜 뉘우치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고 팔았는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사용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손을 묶어가지고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수갑은 없었겠죠. 그런 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빌라도에게 새벽에 새벽.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니까 유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러한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막상 또 실제로 보니까는 뉘우쳤다고 그랬습니다. 뉘우쳐. 여기서 보니까 she was seized with remorse라고 그랬어요. and remorse. 근데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뉘우치는 거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뉘우치고 또 깨달았다 이거고, 회개하는 건 다릅니다. 깨달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은 후회는 해요. 그러나 후회하고 단순히 괴로워하고 후회는 하지만은 그거를 회개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유다는 단순히 후회하고 깨달아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뉘우치고 또 깨닫고 뭐 후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오늘날은 이렇게 뉘우치고 또 회개는 안 해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정말 오늘날은 또 대범해졌습니다. 후회도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 뭐 회개는 바라지도 않지만 후회 안 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교회 와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도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인 감독이나 또 이런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다 지도자로 많이 가죠. 또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대사로도 나가는데 같이 동성하면서 아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는 안 했지만은 뉘우치기는 했어요. 회개는 안 했지만. 근데 오늘날은 아예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도 떳떳하게 머리를 세우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만은 물론 이거는 당시에 그러한 동성애나 이런 것에 비교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이 기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 줄 알라. 그 때가 가까이 왔는 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물론 이거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그런 걸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다니엘 시대의 그 역사에 이제 한 점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는 인자가 가까이 오므로 알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가 되면은 아주 진실한 신앙인들도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미혹. 그 정도로 악의 세력이 정말 악의 세력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주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 그래도 뉘우쳤어요.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이 회개는 안 했지만 회개는 고사하고 뉘우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 지도자 자리를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물론 이 다니엘이 말한 거는 지금 제가 말한 그러한 동성애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제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이 돌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를 대제사장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오늘날도 보면은 사기를 당한 경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사기를 당했는데 가서 따지면 뭐라고 해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일을 혹시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먹는, 이게 여기서 자살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제목이 뭐예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자살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요게 오늘 그 유다의 자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좀 간단히 이렇게 대략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살을 예방하는데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뉘우쳤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막상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걸 보니까 이게 그래도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분이었었는데 그걸 보고는 너무나 이렇게 뉘우쳐가지고는 은을 성소에 던져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목매어 죽었다고 다음에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망했어요. 실망해서 그 결과가 이제 자살로 이어진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실망했느냐?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또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니까는 결국은 이 유다가 이렇게 그런 실망의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자살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자살에 관한 거는 요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다른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 거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요것만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는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매어 그냥 죽었다는 말만 나오는데 이게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온 거는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마 이거는 그 두 개 하나가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고 유다가 이렇게 목을 매서 나무에는 어디서 목을 매어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거나 또 그런 낭떠러지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떨어지니까 바위나 이런 거에 떨어지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두 기록이 다르니까 이건 가짜야. 그게 아니고 그런 시간상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는 게 좀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요 사도행전에는 오늘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목매어 죽은 죄 이것을 끝났는데 사도행전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새 사도로 뽑잖아요. 그 뽑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 그래서 여기서 제 곳이라는 게 뭐냐? belongs to입니다. belongs to. Where he belongs to. 그러니까 여기서 제 곳이라는 것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여기서 직무를 버리고 지옥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제 곳을 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요 유다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지옥으로 갔을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26장 24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다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지옥으로 가실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다가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신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 것으로 갔다. 또 예수님은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때는 좋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목매어 죽잖아요. 이 목매어 죽는 경우는 성경에서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칼로 죽거나 자살하고 그런 게 있는데, 목매어 죽은 거는 사무엘하 보면 17장에 보면은 그 압살롬의 압살롬 알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헤브론에서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그리고 다윗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성에서.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데 압살롬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책사라는 게 있어요. 책사라고 그러네. 책사가 있는데 그 책사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히도벨.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아주 책사로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다윗 왕을 빨리 추격해서 지금 도망갔는데, 이 압살롬의 아버지잖아요. 다윗 왕이. 그래도 이제 그 다윗 왕을 어떻게든지 죽이거나 아니면 고립시켜야 하지만 압살롬이 자기가 정식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 그 압살롬한테 뭐라 그러냐면, 빨리 도망간 그 다윗 왕 뒤를 추격을 해서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빨리 가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다윗 왕은 제가 꼭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스파이를 하나 압살롬한테 붙였습니다. 그 스파이가 뭐냐면 훗세였어요. 그래서 훗세는 그 압살롬한테 이렇게 전향을 하는 것처럼 압살롬한테 갔습니다. 다윗 왕의 밑에 있다가. 근데 그걸 인정을 받았어요. 그 압살롬이 인정해줬는데 그 훗세도 책사로서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은 12,000명을 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가서 빨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추격해서 죽이면은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다가. 근데 이제 훗세한테 또 압살롬이 훗세한테도 물어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보낸 스파이죠. 근데 훗세는 아닙니다. 지금 다윗 왕은 저렇게 도망가지만은 옛날부터 아주 뛰어난 장수, 용맹한 장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가다가는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을 더 모으신 후에 압살롬이 압살롬께서 직접 가서 추격하십시오. 그러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듣지 않고 훗세의 계략을 듣다가 결국은 이제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훗세의 계략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히도벨이 이미 이거는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정말 뛰어난 책사입니다. 그 말을 압살롬이 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그 머리를 혼돈하게 한 겁니다. 혼란하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압살롬과 그 신하들도
다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를 추격했어야 되는데 다 후세, 그 다윗 왕이 보낸 스파이죠. 후세의 말을 듣고서는 추격을 멈추고 나중에 하게 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을 비롯한 신하들이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다윗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러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정말 푸틴 대통령이 초기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그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영특해, 지혜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저도 야 러시아가 이제 민주국가로 참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독재로 막 흐르더니 점점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 걱정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에는 자신이 정치가로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뭐 계속 정신형 비슷하게 거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죠. 야 그런 정치적인 그런 데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 천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혜에 미치지 못했어. 빨리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도 빨리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러시아 전교회 저기 신부님들 많이 있잖아요. 가서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전쟁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것은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더 이상 어려움 당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빨리 전쟁을 멈추는 그러한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좀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는 그 유다, 여기서 보면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회개는 했지만은 아니요, 그 죄를 지었지만은 나중에 회개한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한 제자였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예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3번이나 이렇게 부탁하시고서는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유다도 후회만 할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사실 또 성경에서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많은 성경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면 모세.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보면 성경적 관점은 뭐냐? 모든 자살을 하나님이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타적인 자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경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유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 유다가 죽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었어.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책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살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살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됩니다. 만나를 먹는데 너무 질렁하네요. 언제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잘 먹었는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같이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모세도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죽진 않았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은 이렇게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바알 우상가 850명인가 이렇게 대결하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 그냥 40일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나 그래요. 그래서 너무 멀리 도망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예?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가지고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모세도 그랬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자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느니에가 멸망당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막 불평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니느웨 성을 바라보실 때 박넝쿨을 이렇게 가서 시원하게 해주다가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더우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해가 뜰 때 요나서 4장 3절이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뜨거워서 죽여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니느웨를 전도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러 외치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할 때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또 자기가 이렇게 처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모세라든지요, 엘리야라든지 요나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자살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왜냐? 이것이 신앙인들의 그런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한테 자신들의 어려운 여건, 환경 이런 거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을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자살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뭐냐? 자살에 대한 모든 자살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타적 자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번 거의 지난 올해 해 동안에 보면은 많은 특히 정치인들이 많은 자살을 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수사를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갑까지 차고서 다 보는 앞에서 저 감옥에 들어가서 4년이나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2년인가 있었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수갑을 차고서 제수복 입고 노태우 다 그래고도 그러나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도 대통령이 자살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좀 이렇게 창피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얘기할 때 보면 또 이 근래에도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박원순 시장님 또 어느 국회의원 또 요즘에 많은 뉴스거리에 있는 이재명 이렇게 야당 대표죠. 더불어민주당 그분의 측근이 4명인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1명도 아니고. 요즘에 그 뉴스가 계속 1년 내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거기에 다 시간을 빼앗겨요. 하루에도 보면 매일 뉴스에 보면 반 정도를 40분 뉴스면 20분을
거기에 이렇게 빼앗기는데, 사실은 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이분의 측근이 그동안에 4명이 자살했다. 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많이 또 서희초 교사 자살하신 분, 또 오늘 어제 보니까는 대전에 또 교사님이, 이분은 또 오랫동안 교사하셨던 분이 아주 성실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신문에 보니까 나를 하소연을 해도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죽으신 것 같은 그런 기사가 제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 자살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도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선지자도 그랬고. 그러나 성경은 자살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왜 침해인지, 이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그거를 보면은 이타적인 자살도 그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까 그 에밀 드류갱이 했는 이타적 자살, 그걸 봤죠? 예를 들면 분신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타적 자살이잖아요. 분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정당화될 수, 그런 것이 정당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자살도. 여기 보면은 왜 그러면 정당화될 수 없느냐? 여기 첫 번째 보면 생명과 인격의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생명과 인격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소유는 창조하신 분의 소유죠. 우리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을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창조 때도 그랬잖아요. 창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한 우리 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또 피를 흘리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는 세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살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뒤에 부분 이거는 또 은 30으로 피밭이라 불리는 나그네의 묘지를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요 부분은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가 자살하다. 요것이 오늘 중점적인 그러한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피밭이라는 불리는 나그네 묘지를 산 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이것은 제가 요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 간단히 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 30이 나오는 성경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고 또 30에 팔리시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다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어느 이단 정파에서 말하듯이 피조물이야, 인간이야, 그냥 선지자야, 단순한 인간 선지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로서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각 집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에서 아직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는 그 이단이 있죠. 여기 매 주말마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지나가면서 그냥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팔리실 때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대제사장들이 저 죄를 잡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보통 인간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게 세계 자살 예방의 달에서 자살은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 나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거 파란 거는 평균입니다. 세계. 우리나라 빨간 거 제일 높잖아요. 영국도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앞질렀어요. 그 자살의 원인으로서는 에밀 드리켄 같은 경우는 3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기적 자살, 변화, 충격을 받아 자살, 이타적 자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가정불화, 또 직장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거 5가지 중에서 하나. 그래서 이게 가론유다 은 30에 팔아서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이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돼요?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이 자살에 대해서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가 제 것으로 갔나이다, 요거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사정이 있어요,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자살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왜?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은 우리의 생명, 인격,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피를 흘리면 그 대가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살인하지는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그래서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것이 요약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 결론 요거를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은 자살을 정당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 때 이럴 때 보면은 과거 보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자살한 사람들은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족들을, 그래서 요즘에는 자살을 해도 그 유족들이 있는 사람들을 의로하고 그런 의미를 더 가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것을 막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살이 꼭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살한 가룟 유다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 이타적이든 그 다음에 자기 정신적이든 어떠한 가운데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 유다는 그 천국으로 갔다는 그러한 그 하늘나라 상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살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살을 시도해. 우리 모세 선지자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나님한테 많이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요나 선지자도. 그러나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살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자살한 사람을 네 번째 영웅시하여
모방 자살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살을 했더라도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주고 막 추도식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영웅시 되고 정당하게 아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베르테르,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서 베르테르 효과 뭐 자살한 거요. 그런 거 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방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은 자살을 정당하지 않고 또 이 자살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 오늘도 화가 있으리로다. 제 곳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도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